우리가 이 민수기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드디어 10장에까지 왔습니다. 이 민수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점호를 했습니다. 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20살 이상 되시는 남성들만 세보니까 60만 명이 좀 더 넘었습니다. 또 뭐 4인 가족으로 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인원이 이제 광야에 집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 2장에서는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진을 쳐야 된다. 그래서 진영을 갖추어서 제일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네모 골로 진을 칠 수 있도록 민수기 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늘 함께 성막을 지키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수기 3장에 와서는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4장에 와서는 이제 이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성막으로서 이 성막을 때로는 설치를 하고 또는 접어가지고 다시 이동을 하는데 이 일을 레위 자손의 세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그 각기 직임을 맡겨줘 가지고 이 성전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은 이 성막을 어깨에다가 매는, 특별히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는 이 책임을 맡겼고 저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이제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 레위 자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5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 나병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이와 같은 부정한 것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진 이러한 것들은 진 밖으로 내어보내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다시 이 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몇 장의 내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5장. 정신을 차리고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는 오늘 특별히 이훈희 집사님이 아마 6장에 제일 은혜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이 나실인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소원을 하고 어떤 의무를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이런 의무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데 이 나실인은 레위 지파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런 나실인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6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제 7장에서 제단이 중요하다.
그 제단을 놋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또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옮길 수 있도록 12지파의 이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수레 6개와 그리고 또 소 12마리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물들을 드려서 예물과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물을 함께 드려가지고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 민수기 7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성소의 등대에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자는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뭐 이제 제일 첫 번째 지파가 있긴 하지만은 루벤이 장손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장자는 레위 지파다. 애굽에서 이미 죽었던 이 장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레위 지파를 구별했으니까 레위 지파는 이제 정결한 예식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정결의 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는 삭도를 가지고 몸에 털을 밀고 이 정결한 의복을 갈아입고 늘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민수기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의 이야기가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이야기죠.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잘 지키는 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7장, 8장, 9장의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이 삶을 통해서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히스기야 전까지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못 됐어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 드리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봉사할 일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전국을 떠돌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여전히 마음에 있는 애굽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냥 그저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망할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완전히 이제는 포위가 돼서 멸망할 위기에 있었지만 이 25살 먹은 히스기야가 우리 민수기 다시 이 7장, 8장, 9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록 광야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다시 회복을 하고 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제자리 찾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합시다 라고 하니까 나라가 이 일에 호응을 하고 그리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늘에서 이 성막의 광야에 있는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 기둥이 임한 그 성막에서 이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멈추게 되면
이제 가던 길을 멈추는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지금 광야의 이 행진이 진행이 돼서 9장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은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성공 이후에 예배드리러 하겠다. 예배드리겠다. 그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 아니, 주님께서 뭐 충성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앞에 나와서 좋은 예배자로 다 내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내 심령에 기름을 채워서 이제 이 성소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등을 쳐란 말이야. 너는 내가 구별한 이 땅의 장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술, 담배 뭐 이와 같은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정결하게 아주 청빈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신앙 지키면 그 가정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가정과 나아가서 일하는 일터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 골짜기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도성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민수기 7장과 8장과 9장에서 어느 한 부분도 결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오늘부터가 이제 제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순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스라엘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광야에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단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든다면 뭐 여기에 먹을 것이 있어요? 또 잠잘 곳이 있습니까? 또 뭐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무슨 뭐 가게나 마켓이나 24 편의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면 이 60만 명의 장정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인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냐? 또 나는 그 넓은 광야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난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광야와 같은 길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길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이미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길을 찾아갈 것이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나 또 오늘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 이게 제일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들이 제일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믿음의 큰 용사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믿음의 군대를 훈련시켜 세워놓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광야의 길이 있다. 내 인생에 길이 있단 말이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지실 것이다 말이지. 내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내 기업을 책임져 줄 것이고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장에 와서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오늘 올겐으로 나팔 소리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 10장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제 회막에 영광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멈추고 진행을 멈추고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그 움직임을 제일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게 되면은 군대에서 기상나팔과 취침나팔, 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 부대원 전체가 일어나야 되고 또 부대원 전체가 다 이제는 잠자리에 들자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기상나팔과 그리고 취침나팔에 해당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이 늘 기상관 또 뭐 취침나팔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대를 때로는 소집하는 나팔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부대가 부대별로 뭐 이렇게 전진하고 훈련을 위해서 훈련 장소로 간다든지 또는 대적이 있으면 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신호로 알리는 나팔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몇 개를 만들라?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은나팔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는 일, 그러니까 소집하는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 이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소집하며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요건 소리가 안 나고 요것만 소리가 나네요. 마이크에게 짝짝이가 됐어요. 지금 다 나오게 한번 해봐요.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나팔을 가지고 소집하고 또 진행하는 일에 무슨 나팔을 사용하라고요? 은나팔을 몇 개를? 이 2개를 말이죠. 이 두들겨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2개의 나팔을 만들게 하셔서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고, 또 하나만 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개를 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는 2개를 한꺼번에 불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 회막문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온 회중을 부를 때 2개의 나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잘 나는 걸 그냥 죽여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 목두시원 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야 이제 말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의 천부장 이상을 부를 때는 나팔 하나만 가지고 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하나 소리만 들리게 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천부장. 이 상태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를 것이다. 자, 너희가 그것을 이제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와 같은 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행진을 해 나갈 때에 이 보게 되면 지금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나팔을 가지고 크게 불게 되어지면 그때는 동쪽에 있는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행진을 해야 돼요.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제 앞으로 또 이번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크게 불면, 지금은 여기에 우리 번역에는 크게 불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울려 불 때에 그랬어요. 울려 불 때. 그러니까 나팔이 요즘에 우리 나팔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다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이 은으로 만든 나팔 하나니까 다양한 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소리를 짧게 내고 그 다음에 길게 내고, 울려서 길게 내고 그 다음에 짧게 내고 이런 방법으로 아마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에 크게 불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울려 불게 되면은 어느 쪽이 움직여야 돼? 동쪽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동,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이 서, 북쪽이 진행을 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흩어서 내보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흩어질 때도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먹고 살고 죽지 않고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보화들, 눈에 보이는 보석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 주머니에다 많이 놓고 그다음에 내 금고에다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이 주머니 배낭에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광야를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그저 관심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보물들을 하나름씩 그저 안고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하나의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나팔을 통해서 모으시고 나팔을 통해서 또 진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와서 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같다 다르다? 어려운가 봐.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보물인 것 같고 생명인 것 같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하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눈에 보이는 떡이나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생수라든지 또는 저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든지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정말 몇 평의 그 초소 장막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팔을 불러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이때는 온 회중이 나오고 이럴 때는 천부장 이상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때는 동쪽에 있는 진영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북쪽 이제 이 남쪽 또 이제 이와 같이 서쪽 차례대로 진행을 따라서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면서 훈련시켜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도 그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광야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참으로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의 교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죠.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거 아까 그 얘기죠. 계속해서 이제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는 크게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하던 이들을 다시 모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지 말고 나지막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불로 모으셨다가 또 흩어 놓으셨다가 불로 모으셨다가 또 흩어 놓으셨다가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들은 계속 한 길만 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가서 파는 거예요. 세상을 파다 보게 되면 언젠가 파내려가게 되면 석유가 터지겠지 하고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간혹 때로는 성공을 하기도 해요. 노다지를 찾기도 해요. 그러나 그 노다지를 찾았다고 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느냐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진행해 나가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좀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정의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받은 이들이 이 세상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내보내실 때 흩어져서 그곳이 이 사회이든지 아니면 저 멀리 외국의 선교 현장이든지 나가서 귀한 역사를 이루면서 그곳에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과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그 땅에 실현시킴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차별화를 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으시고 흩으시는 이 일을 반복으로 하나님은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또 흩어져서 한 주간 이렇게 하루 살고 내일 아침에 또 나오실 것이죠. 나팔 소리 듣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나팔은 아무나 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누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팔을 그렇게 불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대적을 만난다라고 할 때 또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이들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말씀 들을 때 치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담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기 번제물을 여기다가 올려다 놨어요. 근데 번제물을 올려다 놓고도 그 번제물 위에다가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지. 뭐 짐승보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다 보면 습관적으로 드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졸면서 또는 찬양대석에서 뭐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서도 옆 사람하고 막 편지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딴 데 두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불라 그랬냐? 나팔불.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말이야. 이게 습관으로 들어서 되냐 말이지. 어디 눈꺼풀을 내리고 졸고 자면서 이걸 듣냐.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10번이면 10번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이면 10번의 기도가 생명을 다한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중원부원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찬양을 인도할 때도 10번이면 10번 생명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배우려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이제 쭉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 메시아의 나팔 소리를 집어넣은 것, 그 팀파니하고 나팔 소리를 집어넣은 곡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몇 번인지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아요. 4사. 그것만 알고 있어, 번호. 거기에 나팔 소리 나와. 예? 트럼펫 소리. 우리 박유필 장로님 잘 아시는 거. 그거. 그다음 마지막 53번. 그 주의 어린 양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거. 이거는 정신 차리고 나팔 소리, 트럼펫 소리 다 울려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도록. 핸델이 그런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아주 박사예요. 이 양반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